오늘 나눌 말씀은 신천지 교인이나 하나님의 교인이 아니라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다룰 거예요. 예루살렘 제3성전이 과연 지구 종말의 이정표인가? 라는 주제로 네 번째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다가 그 수가 다 차면 유대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이 등등등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지상 통치 기간이 열린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 성전, 제1성전, 스룹바벨 회복된 성전, 제2성전, 그리고 그게 다시 로마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제3성전이 건축이 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혹시 된다고 해도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짓 예언에 빠져서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 왜 그러냐? 성경을 읽는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냐? 아니다라고 여러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왜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유대인에 관한 잘못된 예언을 그렇게 믿는가? 70번째 일에 대한 예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세대주의에 미혹당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그 세대주의에 오염이 돼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교황과 미국 대통령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도 그 일이 제3성전이 회복이 되고 지어지는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이슬람 사원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구퉁이에 조그맣게 져놓는 그 성전이 무슨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어요.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이루니라 되는 그 말씀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성전이 회복이 되는 일들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유튜브나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야 정말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은 정말 몇몇 소수가 생각하는 그것들을 그 이야기들만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해놓으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된다고 믿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거 다 살펴보면 그게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성경절 3절, 특별히 2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로마서 11장 25, 26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실상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시죠? 유다 지파가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나라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도 혈통적인 유다 지파는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소수예요. 혈통적인 유다 지파는 굉장히 소수고 이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 아슈케나지 유대인 같은 사람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주도권을 잡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그렇게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12지파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9일에가 계속된다며 역사적으로 계속된다고 믿어요. 세대주의도. 근데 70번째 그 일회가 성취되지 않고 예언이 중단된 다음에 그게 먼 미래로 옮겨지고 성취가 옮겨지고 그 사이에 이방인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 70번째 일에 마지막 7년이 이루어질 때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교회는 하늘로 휴거당할 것이고 신실한 신자들은 다 휴거당할 것이고 이 땅에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뭐 중간에 뭐 적그리스도 일어나고 뭐 등등등 해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11장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이 단락에선 그래서 몇 안 되는 그 말씀들을 실제 의미를 비평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도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 받나요? 저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상황에 따라야 다르진 거죠. 그게 공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 토마스 혼의 이 책에 따르면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축복을 받고 결국 회복이 되고 문자 그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받고 그 교회도 저주를 받고 그 나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관한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로마 사람들의,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성경절, 중요한 성경절이겠죠? 여러분 성경절에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 축복은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가진 영적인, 내면적인, 실제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모든 축복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교회가 따로 있고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유대인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결론이 났네요. 예수님과 바울이 이미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미 살펴보았죠. 근데 오늘은 그 문제가 되는 그 두 성경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지 혈통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것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도 사실이고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사실을 재확인한 것도 사실이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약속을 다시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은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하고 준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백성들을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회복된 나라를 가지고 회복된 성전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다니엘서 9장 24, 27절, 특별히 25절, 27절의 핵심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고 그분이 그때 올 터인데 언제요? 70번째 일에 그분이 오실 터인데 70번째 일에 오실 그분을
너희들이 영접해라. 준비하고 있다. 영접해라. 라고 이 예언을 미리 500년 전에 거의 600년 전에 미리 주신 것이죠. 그래서 70번째 그 이래가 먼 미래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속으로 69번째 이래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 왕이신 그분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을 영접하고 이스라엘이여, 회복된 이스라엘이여, 그분과 왕이신 그분과 새로운 시대를 함께 시작하라라고 하나님이 위대한 초청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너무 아끼셔서 나라도 회복하게 해 주시고 성도 회복하게 해 주시고 그 성전도 회복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오실 메시아 왕을 영접하고 새로운 시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새로운 시대, 그 출발을 그 왕이신 그분과 함께 시작하라라는 거룩한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준비하지 못했죠. 관심이 없어요. 딴 데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조건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찬찬히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그런데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25절, 27절의 이 예언의 말씀이 제가 계속 제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서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루살렘이 중건돼서 그 일이 그냥 중건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성이 다시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언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의 말한 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있는 자는 돌이키지 말고 들판에 있는 자는 돌이키지 말고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도 말고 즉시로 도망하라. 이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고 재앙의 날이다. 예루살렘아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재앙의 날, 완전히 파괴되는 파괴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이미. 두 번째, 또 건축 얘기가 나오죠. 전반부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성이 중건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성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정권적인 능력으로 너희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을 너희들이 받아야 되지,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올 터인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신 분을 너희가 영접하라, 너희들이 본 백성이니 하고 하나님이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도록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도록 하신 분은,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요? 다시 파괴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나서 로마가 오는 겁니다. 로마가. 그 70번째 일에 그 시대에 로마가 올 것을 이미 예언을 해 놓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듣고 엉뚱하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70번째 일에 벌어진 일들을 당대의 예언으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그 일은 먼 미래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먼 미래 회복이 되고 거기에 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게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대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미혹당한 것입니다. 구덩이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사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한 왕의 백성이 온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도망해라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해 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대적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죽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이고 그렇게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 죽지 말고 살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의 그 멸망에 관한 예언은 니네 다 망할 거야 이런 예언이 아니고요. 너희들 그렇게 될지라도 너희들은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살라.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의 건축과 그것의 파괴에 있지 않아요. 그 핵심은 뭐에 있어요? 메시아와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예언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알아야지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돼. 성경, 신구약 전부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시면 아기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고 자꾸 미혹당하면 일로 끌고 다니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또 절로 이렇게 끌려다니고 안상홍이 얘기하면 그럴듯하고 신천지에도 그럴듯하게 하고 세대주의 목사가 가르쳐줘도 그런 것 같다. 또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일들이. 또 어떤 목사, 우리 교단 안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한쪽의 것만 계속 강조를 해요. 아니거든요. 많이 미혹당합니다. 우리 진리 백성들도요. 그래서 핵심은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무슨 일을 언제 오실 것이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합치면 7 더하기 62 합치면 몇이에요? 69. 그 69일에가 지난 후에 메시아 왕이 곧바로 오신다. 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오셔서 침례받고 활동하신 그때가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62일의 후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왕을 거절한 것입니다.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거절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다 받으셔서 죄인이 죽지 않고 그분이 대신 죽어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없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끊어져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죄인이 끊어져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건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한 일해 동안 하나님의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속죄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친백성, 본백성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그 위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일들이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다.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그냥 슬프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을 알리는 하늘 성소 봉사가 시작이 될 것을 알리는 그 언약에 관한 일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안상홍 비판할 때도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할 때도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얘기로 알고 있고요. 먼 미래에 벌어질 얘기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이어진 70번째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적용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내용들을 이렇게 잘 기억하셔서 이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나타내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제3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제사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로서 일부 회복이 된 게 1948년이에요. 몇 년도라고요? 1948년도. 그러니까 70년. 70년에 회복이 되면 70년 유대인들이 제2성전을 회복하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제2성전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에 나라를 회복했으니 70년이 지난 후 2017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는 제3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언한 많은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해가 2017년도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거기에 팔레스타인도 있고 아랍 사람도 있고 뭐 잔뜩 섞여서 사는데 그거 예루살렘의 수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난리법석이 났죠. 교황도 반대했죠.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동전도 막 기념주화도 만들었죠. 여기 트럼프 있고요. 트럼프 얼굴 뒤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고레스가 성전을 회복하게 한 것처럼 트럼프가 제3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에 트럼프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 될 거라고 그 전부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냐? 그럼 뭐 벌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벌어지면 사람들이 좀 헷갈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정도까지 헷갈리면 안 돼 해서 하나님이 아예 가능성도 없게, 되지도 않게 아예 그냥 막아놓으셨습니다. 그 일이 되지도 않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1948년에서 2018년에 70년이 되면 그 일이 벌어질 거다. 안 일어났어요. 비슷한 일도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돌멩이 하나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걸 또 우리나라 역사로 적용하는 많은 목사들, 그분들이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950년에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을 원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대한민국이 통일될 것이라고 또 주여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뭐 전국적으로 극동방송으로부터 해서 모든 교회들이 2020년도에 그 일이 벌어지도록 그렇게 막 운동하고 막 매일 방송마다 나와서 목사들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70번째 일에는 예수님을 위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예언. 그 엉뚱한 데 갖다 붙이잖아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거 믿으시나요? 아멘. 근데 그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위대한 하나님의 성계, 그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예언도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예를 우리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통해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무릎 꿇고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 여로보암을, 솔로몬을 대적하여 다윗 왕조를 대적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실로가 오실까지 다윗 왕조가 계속될 건데 그 다윗 왕조를 대적해서 일어났어요. 모반을 해가지고 10지파를 꼬드겨가지고 따로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내 종 다윗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쫀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스스로 자처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라고 그 반역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했나요?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가. 그래갖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 비슷하게 예배를 드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을 받아서 경고하니까 어떻게 저놈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열왕기상 13장에 나와요. 그 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10지파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 왕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안 지켜지니까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되지 않아요. 직분에 따라 제외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어졌어요. 없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세워졌지만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10지파는 없어지고 레위지파가 어딘지도 모르고 유대인들도 다 섞여가지고 그게 진짜 유대인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육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7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선대하는 미국은 패권국이 되었고 독립을 해방했던 영국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영국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문제 생기는 거 아시나요? 영국, 미국이 영국이 이스라엘 독립을 해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후에 패권국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망해버렸다. 그 힘을 잃어버렸다. 독일과 소련도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거 다 살펴보면 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굉장히 역사를 해석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임의적으로 배제하고 어떤 건 집어넣고 하는 건 상식적인 방법에 맞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 대백과 뭐 일반 출판사의 서점에서 다 팔리는 서적이에요. 우리 교회 교단 소속의 분도 아니에요.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저런 것들을 자기의 원하는 입맛에 맞는 것만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그리고 본문에 있는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첨가해서 육신적인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봐라. 세대주의에 속한 첫째 날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시여.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그냥 받지 말고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연구해봐라. Thinking again. 다시 생각해봐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 세대주의자들에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세대주의, 미래주의예요. 나는 세대주의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세대주의랑 비슷한 쌍둥이에요. 미래주의예요. 똑같아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속아 안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올바로 알게 될 때 불의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크게 오해한 두 구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로마서 11장 말씀. 첫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성전이 회복이 되고 거기서 자기를 일컬어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고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제 다시 수도가 회복이 되고 일부 회복이 된 거예요. 다 회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제 제3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 대적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걸 문자적인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어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금 없는데 어떻게 생겨요? 회복될 것이지. 건축될 거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은 전 세계 성경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이 성전이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는 것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났나요? 로마 교회 안에서 스스로 내가 비카리우스 필리데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 같이 읽어요. 그의 안에서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든지 영국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성전이다라고, 그 사람이, 그 모임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말하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그 시대 경고한 그 적그리스도에 이미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미 활동을 시작했어요. 왜요? 로마가 이미 다스리고 있죠. 교황, 정치적인 로마가. 그다음에 그게 바뀌어서 교황 로마가 될 것이죠. 이미 활동을 시작하나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세력은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 먼 미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등장했죠. 말씀 그대로. 아까 카버라는 그 신학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상식. 그러니까 요즘 교회 목사들은 모든 교회 분들이 상식적인 것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면 레위인들이 필요한데 레위인들은 어디서 데려올 거냐? 유전자 검색해가지고 이게 레위 지파인지 아닌지 다 검색할 수. 이야,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성전이 교회라면 그 제사장들은 혈통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제사장이에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제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제사장이래요? 그 이방인들도 상관없어요.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신령한 집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설교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룩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행위가 예배인 것이죠. 이게 제사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모였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아멘. 그렇게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경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다시 반복합니다. 넷째, 예수께서 친히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지상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은유적인 거죠. 그 존귀한 직분을 갖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거지 지상의 제3성전 이런 거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성전은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도무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불법의 사람은
먼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로마에서 일어난 그 종교적인 세력,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 바티칸의 주왕, 교황이 그 작은 뿌리고 적그리스도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보는 것이 역사적인 예언의 성취의 상식적인 결론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이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분의 뜻도 잃어버리고 이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됐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전 세계가 다 계시록 13장의 말씀, 온 나라를 다 미혹하는 일에 넘어가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 로마서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고 있죠.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무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야 바로 있잖니. 있어. 뭐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갖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그 7년 대환란 시작이 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다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반박하실까요?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죠. 이미 앞에 말씀을 통해서 아니란 걸 우리는 이미 예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아니에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시온에서 오사래요. 시온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온에서 오사. 하여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주의자 이 이론을, 인간의 이론을 미혹하는 이 가짜 종말론 교리를 시작한 사람이 스코필드예요. 스코필드. 이렇게 생기신 분이셔요. 성경 연구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니까 완전히 쓴뿌리를 교회 안에 뿌려놓은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도 전 세계 이 세대주의, 미래주의가 뿌려져 가지고 완전히 미혹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11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분은 뭐 단정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모두 다, 한 사람도 빼고 다 구원받을 것이다. 아이고 좋겠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건 특권이네. 다 구원받네. 결국 이래저래 이렇게 해도 결국 다 구원받네. 근데 회심해야 되잖아요.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려면 그 제사 제도 시스템이 회복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제사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모두 다 한날에 다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두 번째 이중재림이죠. 두 번째 재림에서 천년 통치를 지상에서 예루살렘에서 천년 통치를 시작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엉뚱한 얘기죠. 이런 전체적인 회심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셨고 그것을 예언해 놓으시지도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천국이 시작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이죠. 그래서 11장의 그 말씀을 맥락에 따라서 잠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 앞뒤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택하심을 입은 자는 구원을 얻었지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얻지 못한 그 구하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의 용어로 하면 오는 세상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구원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못하고 남은 사람이 있네요.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졌다고요? 완악해졌어요. 은혜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완악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그 앞절에. 왜냐하면 왜 그들이 완악해졌냐? 구원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그들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이 이것저것 막 들었고 혼미하고 방향도 없이 빛도 없이 살면 이렇게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우리도 마음이 혼미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요. 기도하는 거 싫고요.
봉사하는 것도 싫어지고 귀찮아요.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혼미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당부드려요. 그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이 말씀이 앞뒤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뭐예요? 완악하여져서 끊어졌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라는 얘기를 했죠. 구원받을 자는 이미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울이 소망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냐? 이 말씀도 다 구원받을 거라는 말씀으로 갖다 붙이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면 그들이 완전히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냐? 그런 의미죠. 이어서 하신 말씀,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게 되었지 하물며 이방인도 구원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본백성 이스라엘 백성 저희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다시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느냐?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역함으로 그 언약의 특권을 상실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 예루살렘 돌아도 안 볼 것 같아요. 저 나쁜 놈들.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거짓으로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내리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아끼시는 겁니다. 그 재앙이 다가올 때 피하라라고 그렇게 계속 경고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얼마도 충만하게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고, 그러므로 바울은 내 골육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고 한다. 다 구원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게 하셨다고 나를 부르셨다고요? 어찌하든 나는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고 한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지만 민족적인 영적인 특권을 상실했다는 또 다른 표현이죠. 그 가지가 꺾였다라고 얘기해요. 꺾였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믿음을 받은 너희여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비하게 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라는 거예요. 대충 살다가는 원가지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그 대충 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믿는 그 믿음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너희도 교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18절 20절 원가지를 향하여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자긍하지 말라라고, 돌 감람나무 가진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높은 마음 품지 말라. 너희가 대단한 게 아니다.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저희도 믿지 않은 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뭐예요? 저희들도 믿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가 꺾였지만은 어떻게 해요? 집단적인 은혜 특권은 상실했지만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반열에 저희들이 다시 접붙임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죠. 거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참여하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 왕이신 다니엘서 9장 25, 27절에 나오는 그 메시아 왕으로 영접한 70번째 일에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룩하신 그분을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믿는 이면적 참 이스라엘이 모두 그들이 이방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관없이 그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집단적 언약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앞뒤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그래서 집단적인 회복이나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 안에 들어간 모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로마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이다. 혈통에 상관없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 나라가 회복되고 7년 대환란 이렇게 설명하는 그 세대주의를 가리키는 교회나 그 목사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상상은 순전히 자기 신들의 상상에서 뇌피셜이다라는 거예요. 뇌피셜을 아시죠? 뇌피셜. 아무도 그렇게 안 믿는데 자기 스스로 믿고 뇌피셜로 하는 얘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요. 카버 박사님이 이 정말 두꺼워요.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그 책에서 우리나라도 미국에서도 당연히 미국에서 나온 책이죠. 그렇게 얘기해. 상상적인 것이다.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 말하는 거 전혀 거짓말이다. 필요하지도 않고 의미가 있는 것이 또 아니다. 바울에서 에스에게로 이제 정리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죠. 불법의 사람 이미 나타났고 상식적으로 적그리 쏘는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서 11장 25, 26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그거 바울이 한 얘기인가? 그 뇌피셜로 얘기하는 상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얘기인가? 아니다.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땅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유대 나라가 될 필요가 없고 될 수도 없고 연기될 필요도 없어요. 70번째 일회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들과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대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예요. 나라. 그분의 나라는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부분이고 믿음도 하나라고 얘기하고 침례도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언약의 그 예식도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유대인의 나라를 회복될 것이라고 한 말씀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뭐가 세워져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나라를 너희는 본 백성인 유대인은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백성들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로마서 9장 다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계속 그 얘기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얘기만 11장 25, 26점을 딱 떼가지고 봐라. 그러니까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로마서만 읽어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죠.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고 누구의 자손이다? 마귀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믿음 없으면 마귀 자손인 거죠.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나라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하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몇 가지만 가져온 거지. 너무 많아서 미국에서는요 이 세대주의적 이 관점을 유대인과 이스라엘 교회를 나누는 이 관점을 포기했어요 이미. 근데 한국 교회는 후졌어요. 미혹을 당해가지고 포기했다고 그 미래주의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계속 미래주의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불쌍해요. 이 거짓 예언을 거짓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고 막 받아 적고 있고. 열심히 줄줄줄 외우고 있고 그걸로 전도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을 다시 생각하시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길 당부드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 너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이고 12지파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석인 것입니다. 기초석. 혈통적 아브라함 자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할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 율법에 속한 자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방인들조차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로마 사람인 너희들에게도 조상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바울에서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셨다라는 얘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도 행하게 될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하시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성경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로마서 11장 그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죠. 비성경적으로 이해했죠. 그런 구분은 완전히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찌하든 몇 사람 그 중에 얼마라도 구원하여 이 축복에 들어오도록 바울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에 부합되지 않는 결론을 내린 자기 주장에 맞는 것들만 뇌피셜로 상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는 것들은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시면 그걸로 잊어버리시면 속편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발전하지 않아요. 적으셨다가 실제로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데살로니가서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에서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얘기해. 여러분들 상고하시는 분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상고하신다고 하면 그들에게 세대주의자들에게 미래주의자들에게 많은 교회 목사들의 교회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카보 박사님의 얘기지.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할례에 관한 언급도 같은 결론에 살펴보죠. 로마서 2장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육신적인 게 아니라 다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사실은 구약도 영적인 거고 신약도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혈통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려지게 됐죠. 이게 말씀을 오해한다는 게 비극적인 일이에요. 오래 신명기만 가져왔지만 다른 곳에도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게 진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일인 거죠. 그게 마음의 할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거죠. 유대인들의 회복, 물리적 성전 건축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백성이 있고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과 직접 연결된 그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지혜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당했으니 함께 받는 자, 함께 받는 누구랑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되지 않고
다 함께 축복의 사람을 하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